지난주부터 36장, 지난주에는 36장, 37장에 나오는 성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와 관련된 내용들, 성소 벽을 만들 기둥, 그것을 덮을 네 종류의 천, 또 입구를 가릴 기둥과 휘장, 지성소에 넣어두는 언약궤, 성소에 두는 떡상, 등잔대, 분향단, 그리고 제서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은 번제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와 너비는 똑같이 2.28m, 높이는 1.368m로 만든 정사각형 모양의 단입니다. 위쪽 네 귀퉁이에는 뿔을 만들어 붙이고 전체를 노쇠로 입힙니다. 번제단과 관련된 부속 기구들,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을 옮기는 그릇 같은 것들도 모두 노수로 만듭니다. 이 본문에 노쇠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황동,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리죠. 구리 색깔이 아니고 청동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청동기 할 때 그 청동.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 첫 번째 두 개의 그림 보시면 번제단에 대한 일반적인 그림인데 이게 구리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이 이집트의 신,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 가운데 송아지 형상을 한 아피스라는 신의 청동상인데 이렇게 청록색 색깔이 청동의 색깔이기 때문에 번제단의 색깔도 이런 색깔로 표시하는 게 맞는데 대부분 번제단이라고 해서 그림이 올라오는 걸 보면 이 청록색, 청동 색깔이 아니고 황동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경우는 다른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들은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고 밑에가 막혀 있거나 뭐 식탁 모양, 단 모양 이런데 이것은 아래 위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러니까 옆에만 되어 있고 밑에도 안 막혀 있고 위에도 막혀 있지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역시 청동을 가지고 그물이라고도 하고 또 석쇠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두꺼운 석쇠를 만들어서 제단 밑에 쪽에 고정을 시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렇게 거는 고리 같은 것이 위로 올라와 있어서 이 안쪽에서부터 뚫려진 구멍에 이렇게 고리가 걸려져서 석쇠가 고정되게 하는 것 같고 그 걸어놓은 고리 부분이 이렇게 거기에 이 채를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는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들, 가장 기본적으로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소위 5대 제사라고 말하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같은 기본적인 모든 제사들이 이 번제단에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인체에 비유하자면 이 성소와 지성소가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라고 하면 이 성소와 지성소는 인체의 머리하고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번제단은 이 인체가 계속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 피를 또 힘을 공급해주는 심장 정도에 해당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24시간 내내 불이 켜져 있고 24시간 내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막, 전에도 몇 주 전에 지적을 했지만 성막의 존재 목적 중에 또 하나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존재, 위해서 존재한다. 성막은 제사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할 때 제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성막 기구가 번제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유일하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려져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들이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고 속죄제나 속건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어떤 헌신, 희생, 번제, 소제 또 감사, 서원, 자원하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도모하는 일, 화목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구가 번제단입니다. 뭐 분향단이나 떡상, 등잔대 이런 것들은 일반 백성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사장들만 하는 거지. 일반 백성이 뭐 떡상에 떡을 올린다거나 등잔대에 불을 켜거나 이런 건 불가능해요. 물론 번제단의 경우도 제물을 올리고 불에 사르는 일은 제사장이 하죠. 하지만 일반 백성이 짐승을 끌고 가서 죽이고 토막내고 피를 받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제사장이 하지만 그래도 일반 백성이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성막의 기구, 물두멍도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용도지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일반 백성이 가장 쉽게 또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구가 번제단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굳이 번제단을 거치지 않아도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제한 없이 하나님의 보좌,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번제단이나 또는 물두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더 이상 필요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드리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레위기나 제사나 거룩에 관련된 가르침이 전혀 필요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년 들어가면 레위기 첫 주부터 레위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드리지 않지만 그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번제단 물두멍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번제단을 어떻게 사용했고 물두멍을 어떻게 사용했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교훈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밀쳐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 얘기하는 예배와 섬김과 십자가에 대한 교훈은 구약이 얘기하는 성막과 번제단과 제사와 그런 여러 내용들에 기초해서 그 위에 쌓아 올려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단을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이렇게 순차적으로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밑에 있는 계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성막과 번제단과 제사에 대한 가르침을 무시해버리고 더 높이 있는 계단인 신약의 예배와 섬김과 십자가에 대한 교훈으로 뛰어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약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신약 가르침의 기초를 제공하는 구약을 무시하다 보니까 신약의 가르침을 이 구약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 따로 떼서 자꾸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교훈도 회개에 대한 교훈도 이런 것들도 뭐라 그럴까 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돼서 믿기는 믿는데 성경적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맞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신약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수천 년 구약 말씀의 토대 위에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올려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약을 무시해서는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긴 시간을 들여서 창세기를 살펴봤고 출애굽기는 창세기보다 더 긴 시간을 들였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출애굽기 살펴보고 또 내년 넘어가면 또 레위기 해서 구약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서 성경을 읽을 때 신약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기초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가고 하나씩 하나씩 그 가르침들이 형성되고 그래서 드디어 신약에 와서 꽃을 피우게 되는가. 활짝 핀 꽃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토양의 흙에 씨앗 형태로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왔는지 그 과정을 다 함께 봐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꽃과 나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약을 온전히 이해한 후에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에 좀 관심을 새롭게 갖기 시작했는데 참 어려워요.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성막 세미나 하는 분들도 많지만 요한계시록 세미나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겁 없이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다루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제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다루려면 요한계시록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알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다 알아야 되고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를 다 알아야 비로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데 자기가 요한계시록은 잘 안 돼. 그건 불가능해요. 요한계시록은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고요.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토양과 배경 속에서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나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그 앞의 내용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다룰 수가 없다고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아야 돼요. 성막을 알아야 돼요.
예배를 알고 헌신을 알고 섬김을 알려면 성막을 봐야 돼요. 성막과 또 그 이후에 솔로몬 성전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뭐 우리는 지금 하지도 않는 제사, 있지도 않는 성막, 뭐 그거 우리가 지금 배워서 뭐에 쓰게? 아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과 성막을 올바르게 알 때에만 예수님의 그 신약에서의 사역과 십자가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태도와 또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8절은 물두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 거울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 상반절의 내용, 물두멍과 받침, 놋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은 요약한 겁니다.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물두멍에 대한 첫 번째 그림이 물두멍의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절에 거기에 사용된 놋쇠는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 거울로 만들었다 하는 내용은 앞에 출애굽기 30장에는 나오지 않고 여기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두 번째 그림이 이 청동 거울입니다. 여기도 이 청동 거울의 색깔을 보셔야 돼요. 놋쇠처럼 구리 색깔이 아니에요. 좀 곰팡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색깔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출애굽기 30장에서도 이 놋쇠 이때 어떤 재료로 만들었냐 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넘어갔고 또 출애굽기 35장에서 살짝 여러 물건들을 바쳤는데 그 중에서 여인들이 청동 거울도 바쳐서 물두멍 만들었다 하는 얘기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회막 어귀니까 이제 입구 부분이죠. 회막 입구 부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전에는 전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 여인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 여인들은 성막 또는 이후에는 성전이죠. 성막이나 성전에 소속돼서 거기서 섬기는 특별한 위치의 여자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막이나 성전을 떠올리면 성막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제사장들만 성막 성전에서 일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올리고 또 등잔대 불을 켜고 꺼고 끄고 또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하는 그 일들은 제사장들이 해요.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는 대제사장이 하고. 근데 그 외에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그런 사역을 하도록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만까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성막에서 섬기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당장은 나오지 않는데 이제 여호수아서에 넘어가면 중간에 한 12장 정도 가면 정확히 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간 다음에 기브온 족속,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계약을 맺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저기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고 나서 보니까 사흘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살고 있어요. 이 속여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페널티가 주어지느냐 하면 처음부터 그런 조건으로 계약이 맺어지기는 했지만 너희들은 노예로 섬긴다. 우리와 똑같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노예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가 아마도 처음 계약은 기한이 제시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너희들은 평생 종이 돼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럴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성막에서 평생 섬기는 성막 소속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조건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성막 소속 노예로 섬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 올 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 보면. 그래서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부류를 나눠보면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노예로. 그러니까 성막에 번제단에 계속 불을 피우려면 나무 있어야 되는. 그럼 이 노예들이 장작 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장작 패고 물 깃고 청소하고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레위 사람보다 더 밑에서 아주 허드렛 일 하는 걸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성막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자들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섬긴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20살 이상의 남자들입니다. 여자는 아니에요.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섬겨요. 근데 여자들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자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성막에 소속돼서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거기서 섬기겠습니다. 마치 카톨릭의 수녀처럼 성막 소속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여자들이 여기 말하는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레위인들이나 아론의 자손처럼 자원해서 그 섬기는 일을 맡는 이스라엘의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사사 입다 이야기 아실 거예요. 입다가 전쟁을 나가면서 서원을 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서원을 해버리는데 외동딸이 제일 처음에 뛰쳐나오죠. 그래서 이 입다가 자기의 외동딸을 정말 번제로 바쳤냐, 이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입다의 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입다가 서원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딸을 번제물로 죽여서 태워서 바쳤다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 뭐 처녀로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런 걸 볼 때 입다의 딸이 실제로 번제물이 돼서 죽었다기보다는 이 성막에 소속돼서 평생 시집가지 못하고 거기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바쳐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느 게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다 이야기에는 이 성막에서 수종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그런 이제 학자들의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 소속 여자들. 근데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권력이 세요. 그러니까 그 종신 처녀 서약을 하고 성막에 소속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들에게 자기의 권력을 권세와 권력을 로 강압해서 억지로 동침하는 그런 못된 짓도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청동 거울을 바친 거예요. 이것은 뭐 바치면서 이걸 물두멍 만드는 용도로 바칩니다 했는지 아니면 요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거만 따로 모아서 물두멍을 만들었는지 거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수종드는 여인들이 바친 청동 거울만 모아서 그것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 청동은 이제 우리가 뭐 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이제 역사를 배우면서 배우지만 청동기는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가 청동기 시대예요. 모세 때도 여전히 청동기 시대예요. 다윗 시대까지도 여전히 청동기예요. 다윗 시대의 기록을 보면 사울 왕 시대의 기록을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철기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하고 요나단 2명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대장장이가 있는데도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철기를 손을 봐야 되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블레셋 대장장이한테 이 철기를 수리하고 이랬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 왕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철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꽤 늦게 철기 시대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청동기 시대는 굉장히 길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도 보지만 옛날 여자들 거울이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유리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 보잖아요. 이렇게 잘 닦아갖고 비치긴 하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그래서 이 청동은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됐는데 시기만 알 수 있지 이 당시에 청동이 얼마나 대중적으로 사용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청동 거울을 여자들이면 누구나 다 지금 우리 시대의 여자들이 누구나 다 거울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이 시대의 여자들은 누구나 다 청동 거울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아주 부유한 여자들만 청동 거울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 시대는 모세 시대죠. 이 모세 시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모세 시대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깝게 여겨지잖아요. 친근하게 여겨지고 가깝게 여겨지지만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고조선 초중기예요.
고조선이 막 시작할 때쯤이 모세하고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우리가 반만년 그러는데 그 반만년의 시작을 어디로 쳐요? 고조선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가 형성되던 가장 초기 시대가 모세 시대란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 전인 거예요. 근데 이 고조선 시대의 유물들 가운데 보면 대표적인 게 비파형 청동검, 비파형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 이런 게 고조선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고요. 일본으로 넘어가도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삼신기라고도 하고 삼종신기라고도 하는 게 있는데 구사나기의 검, 야타의 거울, 야사카니의 곡옥 구분, 그러니까 옥구슬인데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모양으로 된 구슬, 동그란 구슬이 아니고 이렇게 굽어 있는 모습의 구슬. 이 세 개가 삼종신기라고 불리는 건데 이 중에 두 개가 구사나기의 검하고 야타의 거울이 이것도 역시 청동기예요. 그러니까 이 청동기 시대에 발굴된 유물들 가운데 청동기가 많다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청동기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됐다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이것들이 그 시대의 보물 같은 걸로 여겨졌다는 걸 또 생각하면 그만큼 귀했다라는 뜻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유물만 가지고는 그 시대의 청동기가 얼마나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사용됐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들이 청동거울을 바쳤다라고 했지만 이 청동거울이 여자들이면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건지 특별 계층 여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떤 역사적으로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성막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말하자면 다 귀족층만 일할 수 있었다. 이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여자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귀족 가문만 여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이 청동 거울이 대중적으로 사용되던 물건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귀한 것이었던 조금 흔했던 것이었던 간에 어느 시대에나 여자들에게 거울은 어떤 필수적인 물건이었다는 점에서 이 여인들은 지금 거울을 포기한 거잖아요. 남자들은 뭐 거울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아침에 이렇게 씻고 뭐 머리 빗을 때는 한번 보지. 그러고 나서는 거울 볼 일이 없지만 여자들은 수시로 보잖아요. 뭐 안 그런 여자분들도 드물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길 가다가 남의 자동차 사이드 거울에도 비춰보고 차 유리에도 비춰보고 가게 윈도우에도 비춰보고 하여간 수시로 거울을 보잖아요. 근데 이 거울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헌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모세 시대에 청동 거울을 바쳤던 이 여자들의 헌신은 어쩌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트렸던 여인의 헌신과도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물건의 가치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굉장히 높게 사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이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청동 거울을 바친 이 여인들의 헌신도 역시 널리 알려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 물두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백성들을 위한 기구가 아니고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위한 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손과 발을 씻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청결과 함께 내적이고 영적인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이 레위기에 이제 많이 나오는 정결례, 씻어서 깨끗하게 물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물로 날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그러니까 물로 씻는 거는 성막으로 말하자면 물두멍 얘기하는 거고, 불로 태우는 것은 번제단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례.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목욕하고 나가야 하지만 또 이것저것 번제단 일도 하고 피도 뿌리고 뭐 제도 긁어내고 하다 보면 이제 손발 더러워지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시 손하고 발을 또 씻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됐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목욕인 셈이고, 그 이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발 씻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물두멍을 거쳐야 된다. 물두멍을 거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 물론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물두멍도 역시 오늘날 우리는 이 물두멍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비슷한 의미에서 카톨릭에서는 이 성당 들어가는 입구에 성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손발을 씻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찍어서 그 십자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물두멍하고 좀 비슷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뭔가를 묻힌다거나 닦는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는데, 우리가 물두멍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를 통해서 정결함을 얻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때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오거나 늦게 오거나 그러지 말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무슨 기도? 특별히 회개 기도. 회개 기도를 통해서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준비. 목욕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목욕은 했지만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내 손과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의미에서 먼저 나와서 회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전혀 가르쳐지지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막 후다닥 뛰어 들어와서 회개 기도, 물두멍도 거치지 않고 그냥 늦어도 이렇게 뻔뻔하게 하고 들어오고,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이어도 물두멍에서 안 씻고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안 둬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가 신약 시대다 보니까 그러고 들어와도 하나님이 놔두시지만 그거 다 마지막 때에 다 심판받을 일이에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주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가려면 번제단도 거치고 물두멍도 거치고 분향단도 거쳐야 돼요. 그 거치는 과정을 목사가 해줄 수 없어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찍 나와서 거치라고요. 그 준비 과정, 예비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후다닥 뛰어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시대에 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물두멍에서 씻는 시간과 같은 회개의 시간,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시간 전에 일찍 나와서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입니다. 9절에서 12절. 이 성막들은 긴 남쪽과 북쪽, 직사각형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죠. 동쪽에 입구가 있고, 그러니까 북쪽 변하고 남쪽 변이 길고 서쪽하고 동쪽이 짧아요. 긴 남쪽과 북쪽이 45.6m, 거의 50m. 생각보다 길죠. 50m, 45.6m. 짧은 서쪽과 동쪽은 22.8m입니다. 이 거리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이 성소 지성소 할 때는 그 나무로 기둥 만들고 금으로 쌌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싸요. 그냥 뭐 뭔가 조처는 취했겠죠. 썩지 않도록 뭔가 도료 같은 걸 발랐거나 기름을 먹이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은 있는데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씌우지 않았다. 그냥 나무로 기둥을 만들고, 그래서 남쪽, 북쪽, 긴 쪽에는 각각 20개씩, 서쪽에는 10개씩, 2.28m 간격으로, 2m 간격으로 기둥을 하나씩 이렇게 세웁니다. 길이도 2.28m, 기둥 하나와 그 옆에 기둥과의 간격도 2.28m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아래에 보내드린 첫 번째를 보시면 이 아래쪽에 기둥이 있고 천, 이렇게 하얀 세마포 천을 두른 상태인데, 여기 보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정사각형이 맞죠. 세로로도 2.28m, 가로로 간격도 2.28m니까 흰색 천이 정사각형 모양이어야 되는데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못 나와 있어요. 요게 높이가 2.28m고 그 뒤에 너머로 이 거무튀튀하게 돼 있는 게 성소 지성소예요. 거기는 기둥이 4m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의 2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울타리가 지금처럼 절반으로 보이는 거고, 울타리 너머로 성소 지성소가 2배 크기로 위에 부쩍 올라와 있는. 근데 이 바깥에 보이는 이건 이제 돌고래 가죽이겠죠. 돌고래 가죽으로 덮여 있는 건물이 안쪽으로 보이고, 바깥쪽으로는 그 절반 정도 높이의 기둥을 세우고 세마포 흰색 천으로 두른 울타리죠. 담장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받침도 하나짜리 받침, 노쇠로 만들어요. 받침, 이제 이 첫 번째 그림은 받침이나 뭐 그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두 번째 그림도 받침은 잘 안 나와 있는데, 받침도 노쇠, 그리고 머리에도 뭘 씌웠죠. 머리, 기둥머리. 기둥머리는 은으로 만들고, 받침은 노수로 만들고,
기둥머리는 은으로 만들어서 덮개를 씌워요. 성소, 지성소를 세우는 벽은 이 기둥머리를 만들지 않아요. 천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있는 상태에서 천을 덮는 거고, 여기는 위에 천을 덮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쭉 막을 치는 거기 때문에 위에 기둥머리를 만들어요. 기둥머리 덮개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는. 그리고 은 갈고리를 기둥머리 바로 아래에 박고 거기에 줄을 묶고 끝에는 노수로 만든 말뚝을 연결해서 바닥에 박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기둥머리 아래쪽에 노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밑에 이렇게 저기 옛날 천막하면 이렇게 박잖아요. 땅에다 박는 것처럼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세마포 천을 못이 휘장으로 쭉 둘러요. 세 면을. 이게 이제 성막 담장이 되는 거죠. 울타리죠. 그러니까 그 안으로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입구는 동쪽에 따로 만들고. 그래서 이 성막 울타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 이스라엘 진영과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 집을 지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머무신다 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과 하나님의 집이 아무런 구분 없이 마구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 정중앙에, 그리고 이렇게 울타리가 쳐 있는 상태로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뭐 심심하다고 해서 불쑥불쑥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긋는 거죠. 일정한 선을 긋게 됐는데 이 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신약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 예배당은 그런 선이 없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 선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이면 또 이 선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 자식 사이에는 선이 있어요. 그렇죠? 같은 형제를 놓고 봐도 형하고 동생, 언니하고 동생은 선이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에는 선이 있죠.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이 지켜져야 돼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 선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뭐 누가 지키겠어요. 인정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학생과 선생이 구분이 안 되고 부모와 자식도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자기들끼리 쓸 수 있는 용어를 부모한테도 쓰고 선생한테도 쓰고, 이게 위아래도 없고 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회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은혜로운 분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가 아니에요. 뭐 물론 오래된 찬송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고 뭐 이런 가사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무슨 불알 친구 대하듯이 막 쌍소리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대상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할아버지가 아무리 손주를 예뻐해도 이 할아버지 붙들고 올라가서 수염을 뜯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최소한의 존중심이나 어떤 어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위 가운데 하나가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자꾸 예를 들게 되는데, 학교나 직장 늦으면 택시 잡아 타고 발 동동 구르는데 교회 늦으면, 예배에 늦으면 안 그래요. 강의 듣고 뭐 이러면서 또 하면 안 되는 그런 짓들을 예배 드리면서는 해요. 마음 편하게. 핸드폰도 들여다보고 인터넷도 하고. 선이 지켜지지 않아요. 선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 성막 울타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져야 하는 선이 있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지만 어떤 선도 없이 아무렇게나 정말 편하게 대해도 된다.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선, 지켜야 하는 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20절은 이 성막 입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각하면 동쪽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과 다르게 만들어요. 서쪽은 남쪽이나 북쪽처럼 기둥 세우고 휘장 이렇게 쳐서 그냥 막혀 있지만 동쪽은 다르죠. 서쪽과 마찬가지로 길이는 22.8m고 기둥을 이렇게 띄엄띄엄 간격 벌려서 10개를 사용하는 건 똑같지만 중앙에 있는 입구 좌우에 각각 기둥을 3개씩 세웁니다. 그러니까 6개죠. 양옆에, 그러니까 북쪽에 연결된 부분, 남쪽에 연결된 부분에 기둥 3개 세우고 6개 세웠으니까 이제 4개 남았죠. 가운데 들어가는 입구에는 기둥을 4개를 세우고요. 그래서 양옆에는 기둥 3개 세우고 6.84m짜리 휘장, 이쪽에도 6.84, 저쪽에도 6.84, 그리고 중앙에 9.12m가 남는데 거기 기둥 4개를 세우고, 여기만, 다른 울타리는 그냥 모시실로 짠 흰색 천이에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흰색 천인데 이 가운데 9.12m 입구만 휘장이 사색실로 짠 천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입구도 사색천으로 짠 실, 성소 입구도 사색천으로 짠 실, 성소 지성소를 덮는 첫 번째 천도 사색실로 짠 천이고, 성막 입구도 똑같이 사색천으로 짠 실로 휘장 하나를 만들어서 아마도 뒤쪽, 기둥 뒤쪽에, 지난번에 성소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의 휘장도 기둥 뒤쪽에 쳤다고 그랬죠. 이렇게 쓱 밀고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아마 이 성막 입구 휘장도 그런 식으로 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그림 2개를 보내드렸는데, 지난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입구에 기둥이 5개가 세워져 있어요. 4개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 기둥이, 동쪽 입구 기둥이 기둥 10개가 맞는데 2개 그림 다 11개가 세워져 있어요. 틀리게 만들어 놨어요. 이 어쩌면 모서리 기둥 때문에 개수를 헷갈렸을까 생각이 생각이 드는데, 남쪽 20개, 북쪽 20개, 서쪽 10개, 동쪽 10개. 그래서 그렇게만 계산하면 성막들의 전체 기둥이 60개가 사용되는 것 같지만, 모서리 4개가 겹치기 때문에 모서리를 빼면 실제 사용된 기둥의 개수는 56개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입구에 이제 천에 여기 보면 2개 다 그림이 다른데 어떤 무늬를 넣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사색 천으로 돼 있어서 옆에는 다 흰색인데 눈에 확 띄게 만들었죠. 여기가 입구구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막의 입구는 마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드나드는 문,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교회 이름 가운데 뭐 양문교회 또는 양의 문교회 이런 이름이 많은데 여기서 온 거예요. 양의 문. 양우리, 울타리가 있고 양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문은 누구냐? 그게 나다.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런 말씀들과 연결이 되죠.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 문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서쪽이나 어딘가 담치기해서 입구로 들어가지 않고 담치기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들어가오는 자들은 도둑이고 강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입구가 아니라 어딘가 담 넘어서 들어오는 도둑과 강도들이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도둑과 강도가 있고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도둑과 강도들이 있어요. 목자인 것처럼 보이고 양인 것처럼 보이지만 양의 탈을 쓴 늑대고 목자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그들이 맺는 열매를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신학 공부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100% 믿고 아멘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막 그냥 쫓아다니면 안 돼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 내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고 해서 이 시대에 참된 종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전한 교훈을 얘기하는가,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있는가를 봐야죠. 아, 답답했는데 이 사람 설교를 들으니까 속이 뻥 뚫려. 속이 뻥 뚫리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성경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느냐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고 문정부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준은 제쳐놓고 이 사람 말 잘한다, 이 사람 속 시원하게 말한다, 문정부 공산당 정부인데 그거 무찌르자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참된 종이다. 아니요, 웃기지 마세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치기에서 들어온 목자들, 교인들, 강도들,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사람이 정말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맞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21절에서 31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성소, 지성소, 그리고 오늘 살펴본 성막들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성막의 하드웨어죠. 성막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동안 사용한 물품에 대한 명세서가 제시됩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고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21절 보면 이 명세서를 위해서 모세가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을 책임자로 세우고 레위 사람들이 계수를 하게 시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만드는 데 써주세요 하고 헌물을 할 때 그 헌물을 받는 일은 누가 했어요?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기술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받아들인 수납하는 일은 딴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물건을 받는 일은 브살렐, 오홀리압 기술자들이 했고 받은 물건들을 사용해서 지금 성막과 뜰과 뭐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런 기구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받은 물건과 사용된 물건을 계수하고 확인하는 일은 누가 했느냐? 딴 사람한테 시켜요. 제사장인 이다말과 레위 사람들에게 시켜서 들어온 물건들 정확한 개수, 그리고 그 사용된 물건의 정확한 개수, 이만큼을 사용해서 이게 만들어졌다. 제대로 사용한 게 맞냐? 중간에 빼돌린 거 없느냐? 말하자면 감사죠. 감사.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재정부 따로 있고 총무부 따로 있고 감사부가 따로 있잖아요. 돈 받은 사람들이 다 쓰고 그거 제대로 썼는지 검사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는 딴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모세 시대에 벌써 재정 수납하는 역할과 감사하는 역할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잖아요. 얼마나 공정하게 재정 문제에 있어서 공정하게 그 문제를 다루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집단에게 기술자 집단이 재정의 수납과 사용을 담당했다면 이번엔 제사장과 레위인 집단이 그 모든 것들을 검수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몇 주 전에 이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23절을 보면 이 물품들을 브살렐, 오홀리압의 주도 아래서 어떻게 성막 물품 기구 제작에 사용됐는지를 계략적으로 제시하는데 이것은 이제 재정부에서 재정 사용 보고서를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은혜롭게 합시다 그러면서 대충 하고 뭐 그냥 아멘 이러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들을 보이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보고시키죠.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꼼꼼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24절은 금이요. 받쳐진 금은 성소세겔로, 그러니까 성소세겔은 9.8에서 10g이에요. 그래서 29달란트 733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약 30달란트예요. 우리 지금으로 하면 1톤이에요. 1톤. 성막 건축을 위해서 바쳐진 금은 1톤이 바쳐졌습니다. 은은 60만 3,550명이 생명의 속전으로 바친 은이 성소세겔로 100달란트, 약 3.4톤. 100달란트에 1775세겔, 3.4톤에다가 18kg.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썼느냐? 성소의 기둥들 밑받침과 휘장 기둥 밑받침을 부어서 만드는데 100달란트가 쓰여졌고 나머지는 기둥의 갈고리, 기둥 머리 덮개와 기둥의 고리들을 만드는데 사용됐다라고 보고를 하죠. 그다음에 노쇠는 29절에서 31절. 이 청동에 대한 내용인데 모두 70달란트 2,400세겔. 70달란트는 2.4톤이고요. 2,400세겔은 24kg이에요. 이것은 다 회막 어귀의 밑받침, 놋재단,
이에 딸린 놋 그물, 제단의 모든 기구, 울타리, 사면의 기둥 밑받침, 정문의 밑받침,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드는데 사용됐다. 여기 이제 물두멍은 빠져 있죠. 왜요? 이건 이제 따로 여자들이 받친 청동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정확하게, 여기서는 이제 금속만 다뤘죠. 금, 은, 동에 대한 이 얼만큼 들어왔고 그것을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성막은 다 완성됐어요. 우리가 이제 성막 제작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그거는 제사장 옷에 대한 거예요. 성막 건축 명령에서도 이 성막과 관련된 부분하고 제사장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성막 건축은 이미 이제 37, 38, 36, 37, 38 세 장에서 성막과 관련된 건 다 끝났어요.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로 성막에 대한 거 끝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제사장 옷에 대한 거 하면 이제 끝나요. 이제 그 다음 주에 성탄절은 지내고 마지막 주에 이제 성막 봉헌식까지 하면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이 다 완성이 됐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제일 안쪽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에서 시작해서 성소, 성막들 그리고 가장 경계선인 성막 울타리까지 이르면서 제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성막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반대로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반대 방향이 되죠. 성막들 울타리 입구를 통해서 뜰로 들어가고 번제단 물두멍 거쳐서 성소 앞에 휘장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고 등잔대 떡상 분향단 지나서 지성소 앞에 입구 지나야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누가 어디만큼 갈 수 있느냐도 다 정해져 있죠. 일반 백성은 성막들이에요. 성막들이지만 번제단 근처까지밖에 못 가요. 제사장은 번제단 물두멍 거쳐서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죠. 이런 거 보면 상당히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나 등잔대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이렇게 성소 입구에 휘장 이렇게 들추고 이렇게 고개 빼밀고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인이라고 해도 나 언약궤 구경하고 싶은데 그러고 언약궤 쳐다보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느라고 휘장 이렇게 밀치고 들어가는데 그 틈으로 레위인이 이러고 언약궤 보면 죽어요. 만지는 건 둘째치고 보기만 해도 죽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부터 안 되는지. 우리가 이제 성막을 여러 차례 살펴봤잖아요. 여러 차례 살펴봤고 이제는 뭐 성막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됐고 이제 익숙해졌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성막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단단히 기억하고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해졌다고 해서 함부로 쉽게 접근하고 내가 갈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더 나가면 그것은 곧바로 죽음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영역이죠. 성막 바깥. 성막 바깥에 곧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니에요. 성막 바로 바깥에는
레위 자손들이, 아론의 자손들,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이 이렇게 한 겹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깥에 진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내 집에서 나와서 레위인들이 진치고 있는 그 진영을, 그 에리어를 지나서 성막 입구를 통과해서 성막들로 들어가요. 그럼 이제 앞에 번제단 보이겠죠? 근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사실상 거기까지예요. 재물 가지고 들어가면 그 오른쪽 성막 들어가서 오른쪽 북쪽에서 재물 잡고 피 받고 가죽 벗기고 토막 내고 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번제단 가서 재물 올리고 하는 거는 내가 못해요. 제사장이 다 해요. 물두멍도 제사장만 쓸 수 있어요. 나는 못 가요. 성소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못해요. 그것도 제사장이 해요. 성소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어떤 기준이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구약 시대를 놓고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이 단계별로 번제단 거쳐야 되고 물두멍 거쳐야 되고 휘장 지나고 등잔대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분향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 입구 휘장을 또 지나고, 이 복잡하고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잘못하면 죽으니까 곧바로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가는, 그것도 너무나 은혜롭고 감격스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우리에게 그런 조심스러움, 은혜, 감격 그런 게 있냔 말이에요. 우리 매주일마다 여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앉아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어.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은혜롭다. 그러면서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이런 번제단, 물두멍, 휘장, 분향단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의 말씀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역을 다 무시하고 이 구절만 보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 그냥 쑥 나가면 돼.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약에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분향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비로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쉽고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천방지축 찍고 까불고 하다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께 걸맞는 방식으로 나아오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